신약 성경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장 9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라는 후렴구가 있는 찬송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불렀죠. 214장 찬송인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니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주님, 제가 이 모습대로 절대 구원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뜯어 고쳐주십시오. 근본부터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런 게 찬송가 가사로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외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찬송가 가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2절 가사에도 주 형상대로 빚으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이 부분만 똑따로 떼어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가 문제가 있어서 오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이 가사는 이미 정당하게 좋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이 세상 속에서 씨름하고 분투하고 시달려야 했던 여러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표현에 유독 엘러지, 예전 표현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 회퍼 목사님은 값싼 구원이라는 표현을,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데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죽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 구원의 놀라운 전적인 변화에 대해 간과하고 내 모습 이대로라는 표현을 왜곡시켜서 이해한 것처럼 저는 바뀌기 싫습니다. 제가 꼭 바뀌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이해심도 많으시고 아량도 넓으신데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값싼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오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삭개오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본문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변화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반대 극단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값싼 은혜,
그냥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어떤 주술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면, 아니면 내가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구원받겠지, 이렇게 오해하는 값싼 은혜의 오해도 문제인데, 또 반대 극단으로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 천국에 내가 어떤 티켓을 획득하고 자격을 얻어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 이상을 만족시켜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착각, 반대 극단에 있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극과 극이 통해서 그러는지 정반대의 극단인데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에게 있어서도 그 두 가지가 같이 붙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죠, 속이는 우리의 옛사람 속에서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붙어서 우리 속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어디 멀리 있는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세례 교육 받는 분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이제 사실 전도 폭발 훈련에서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데려가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가정입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건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 얘기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스포일러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은 세례교육 임하시는 대부분 분이 처음에 다 오늘은 안 되죠,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오늘 내 상태로는 천국에 도저히 갈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좀 신앙도 성장하고 뭔가 좀 더 다듬어지고 하면 그때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는데 오늘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게 삭개오가 대단한 결단을 했으니까, 헌신을 했으니까, 그거 안 했으면 천국 못 들어갈 뻔했는데 이만큼 그래도 굉장한 것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과 똑같은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러면 내일은 갈 수 있습니까? 내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고 아무튼 한 1년 뒤 혹은 한 10년 뒤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천국에 간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못 가는데 왜 10년 뒤에는 갈 수 있습니까? 10년 뒤에 뭐가 달라져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은 아직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아직 성경 지식도 없고 내 어떤 성품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직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고,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믿음의 수준일지 아니면 성품일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천국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커다란 굉장한 결단과 회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면 반대 극단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인들의 옛사람 속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극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리새인들 모습 속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내가 구원받을 수 없죠 라고 말하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또 동시에 그래도 나는 저놈보다는 낫지. 저놈이 누군지는 각자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도통 구분이 안 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고 조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하면서 우열을 나눕니다. 신앙의 어떤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아직 1등급은 되어야
플러스 3개 정도까지는 안 돼도 1등급 정도는 돼야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아직은 2등급이라서 1등급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저 사람은 아직 3등급, 4등급이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극단이 내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 모습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죠. 이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극단, 아직 내가 자격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나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는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 같고 하나는 교만 같은데 그 교만과 자기 비하가 그 속에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공로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믿는 참 믿음이 아니라 공로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늘은 내가 천국 못 갑니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공동체 안에 모여서는 서로를 판단하고 누군가의 점수를 매기고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하고 누군가 못마땅해 보이는 것 가지고 혀를 차고 뱁새 눈을 뜨고 흘겨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입히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리새인,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것 잘못한 것입니까? 너무 잘한 것이죠.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 잘못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심지어 인간 말종 같은 저 세리와는 달리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의 커다란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속에서 흔히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오해보다 조금 더 진 후의 미래의 모습이죠. 그런 때가 우리가 실제로 그 길로 계속 줄곧 파고 들어가면 그 자리가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내가 천국 못 가죠. 하지만 10년 뒤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10년 뒤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1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11조도 제대로 하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고 저렇게 대놓고 나쁜 짓은 안 하니까 나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10년 전에는 못 갔겠지만 이제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는 나는 바뀌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던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실 오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삭개오가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의 세리가 그러하듯이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러했듯이 제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알차게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한번 보란듯이 화려하게 꾸며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도권이 주어졌더니 저는 그것을 허랑방탕 탕진하면서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파멸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저 구석에서 멀리 서서 기도하던 세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서 또 가서 세리 여러 가지 악덕을 저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듯이 내 인생, 내가 무언가 손에 움켜쥐고 내가 올라가서 남을 짓밟고 내 목표를 이루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서 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완성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될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리석은 길 끝에는 저 자신의 영혼이 철저히 망가진 것밖에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세리의 고백이고 삭개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고백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저의 힘으로 무언가 되려고 했고, 무언가 이루려고 했고, 무언가 나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손을 펼친 모습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펼치고, 손을 펼치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는 아무 공로 자격 없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로 인하여 제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모습 이대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고백해 드리겠지만 절 건들지 마십시오. 제 삶에 어떤 변화도 영향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표현이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라는 것은, 주님, 저의 힘으로는, 저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저 빈손 들고 아무 공로 자격 없이 부끄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에 빈손 들고 아무 공로 자격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긍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거의 아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여전히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붙들고 출발한 그 지점에서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지 않고 바리새인의 자리, 큰아들의 자리,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자리에 내가 어느새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자리인데,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는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괴수로 아무 가망이 없는 자였는데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와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는 결코 함께 양립할 수 없는 자리인데, 이 놀라운 것을 해내는 것이 2000년 역사에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교회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주님, 제가 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아까 설교 중에 이것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기가 막히게 하신 표현입니다. 세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삭개오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주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면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에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그래도 큐티도 성경 묵상도 잘하고 기도도 좀 꼬박꼬박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어느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 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씻어주셨기에,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어주셨기에 나의 힘으로는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앞에 오늘도 빈손 들고 엎드려 내 헛된 것 붙잡으려고, 헛된 것 내세우려고, 헛된 것 나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였던 모든 것들, 그래서 뾰족하게 가시를 세우고 성벽을 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